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근데 이 크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끊임없이 능력 있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 중에서 그의 삶과 그의 통치를 가장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왕이시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 열왕기하, 역대하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겼는지,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아주 많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다스릴 때는 성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 제사를 폐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어디에서 제사 드려요? 자기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우상을 두고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산당들을 전부 제거하고 우상들을 전부 깨부셔요. 그리고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누구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하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나무 토막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력한 접착제를 쓰든지 아니면 대못을 박아서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연합하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아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가장 강대한 제국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대한 제국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어요. 위기 중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아수르 제국의 6명의 왕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누굴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왕. 사네립 왕. 또요. 6명 전부 다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거 하나 살펴보면서 성경이 세계사 중심에서 일어난 확인 가능한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5세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임인 사르곤 2세가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여러 도시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디로 정착시켰어요? 사마리아 성에 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조금 접촉이 약간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네요. 사마리아 성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누구도 있은 겁니까? 아시리아 제국 여러 도시에서 온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게 되는 혼혈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뭐 하지 않았습니까? 상종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혼혈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아니했던 그와 같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립 왕이 주전 705년에 왕이 되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 바치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에 누구도 가담한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도 사네립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반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주변에 있는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진압하고 주전 701년에 어디를 쳐들어온 겁니까?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거기에 그 사르곤 왕의 궁전의 벽화를 전부 돌을 뜯어가지고 거기에다 전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 키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크기로 두 사람을 거기다 돌에다 새겨놨어요. 자, 요게 왕의 지팡이, 귤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르곤 궁전의 벽화니까 누구겠습니까? 왕이면 사르곤 왕이죠. 이사야 20장 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등장하죠. 그 왕을 거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왕 앞에 왕세자가 있는데 이 왕세자는 누굴까요? 그를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되는 사네립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돌에다가 얼굴까지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자, 한번 사네립 왕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때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때 사마리아가 있었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경계선이 베델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앞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유다 왕국을 그냥 침략하게 되면 바로 이 유다 왕국의 여러 도시들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바로 큰 성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작은 성을 먼저. 작은 성에게 가서 항복하라고 심리전을 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작은 성이니까 정복하기가 쉽겠죠. 완전히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냥. 실제 제가 그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아수르 제국의 대문 이런 데에 새겨진 청동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견돼서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제국의 병사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팔다리를 자른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쇠꼬챙이에다 사람을 깨워가지고 전시를 하고 이런 잔인한 그런 것을 해서 다른 도시들이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항복하게 전쟁할 의지를 꺾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략할 때도 작은 성들을 먼저 이렇게 정복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이 라기스 성이라고 하는 요새를 거쳐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 성을 에버스하고 사네립의 군대들이 지금 라기스 성을 거의 정복할 찰나에 많은 군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항복하라는 심리전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라기스 성을 가보니까 실제 라기스 성은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성벽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성문을 보십시오. 성문 요게 방이 몇 개입니까? 3개 방이 있죠. 자, 그럼 왼쪽 오른쪽 합치면 몇 개입니까? 6개 방이 되죠. 이걸 6방 성문 구조로 하는데 방이 여기에 성문이 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하나를 뚫고 들어오더라도 3개를 뚫어야만 이 성 안으로 적이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튼튼한 요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보면 이쪽이 절벽입니다. 절벽. 근데 이쪽 성벽 있는 쪽은 너무나도 견고하니까 뚫지 못하고 거기 작은 성을 정복하면서 많은 유대인들, 포로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다가 토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수많은 흙과 돌들이 누가 쌓은 겁니까? 사네립의 군대들이 직접 쌓았던 것이 그대로 거기에 높은 토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은 데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래쪽 성으로 이 라기스 성을 진압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대형 박물관에 사네립 왕의 궁전이 니느웨에 있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잘 아시죠? 요나서가 니느웨 궁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거기가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마지막 수도. 사네립이 건설한 니느웨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궁전의 벽화를 영국 사람들이 다 뜯어와가지고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어요. 근데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벽화 길이만 22m입니다. 그러니까 궁전에 있는 그 돌을 뜯어와가지고 그 대형 박물관에다 22m 길이를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데 되게 놀랐던 건 뭘까요?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사네립의 군대들이 라기스 성을 정복하고 있는 그 전투 장면을 그대로 거기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수르의 병사들이 성을 파괴하는 뾰족한 공성용 무기를 갖고서 성벽을 뚫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유다의 병사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최후의 저항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공성 사다리 탑을 이용해서 성벽에다 붙이고 아수르 군대들이 지금 라기스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와 같은 전투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들은 뾰족한 투구를 썼는데 돌을 던지는 투석병들, 활을 쏘는 궁수들을 거기 새겨놨는데 제가 한 장면을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를 하다 보면 먼저 잡힌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의 시신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뾰족한 장대에다가 박아가지고 높이 전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기스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쳐다보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될래? 아니면 항복할래? 하는 심리 전술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지금 군인들이 잡혔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군인들의 지금 살갗을 벗기는, 예. 이런 것들을 은밀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라기스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면에서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지금 다른 도시로 이주시키는 그와 같은 장면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렇게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고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켜서 반란의 의지를 꺾는 그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 군사들이 지금 체포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게 새겨져 있고요. 제가 이제 한 곳에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지금 여기에 보좌 앞에 앉아있는 인물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거기에 왕자 위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라기스 성이 정복되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포로들은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 아수르로 언어로 글을 새겨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위대한 왕 사네립은 보좌에 앉아 계신 채 전리품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에 역사적으로 새겨져 있고 그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더 끔찍한 장면은 뭡니까? 지금 아시리아 군대들이 뭐를 들고 가고 있죠? 목을 자른 그 적군의 머리를 들고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거기에 새겨놓았습니다. 자, 이 아수르 군대들이 지금 라기스 성을 이렇게 잔인하게 지금 정복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네립의 군대들이 지금 어디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뭘 했습니까? 성벽의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샘물. 자, 근데 사내립 군대들이 오면 그 샘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식수로. 그러니까 장기 주둔할 수 있겠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것은 뭡니까? 뭐랬죠?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건설했던 수로를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가장 많은 물의 근원이 기온샘물입니다. 이 기온샘물은 예루살렘 성 밖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온샘물을 지금 어디로 끌어들인 겁니까? 여기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흙을 파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뭘 팠을까요? 강한 돌, 석회암 돌을 깨가지고 굴을 파서 기온샘물을 실로암 못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자, 저기 쳐들어왔으니까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양쪽에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중간에 딱 개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물의 물이 수로를 따라서 실로암 연못까지 들어가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533m예요. 굉장히.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의 좀 고통이 좀 생각나시나요? 그들이 강한 돌을 뭐예요? 꽃갱이로 깹니다. 양쪽에서 깨고 들어와서 중간에 개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를 어떻게 했나 하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런데 너무 낙차가 심하면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적들이 듣게 되면 거기를 공략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기온샘물하고 실로암 샘물 연못의 높이가 한 30cm밖에 안 돼요. 찬찬하게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직접 히스기야가 하고 유다 백성들이 건설했던 수로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수직 갱구를 타고 걸어 내려가게 되면 기온샘물이 지금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솟구쳐 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기혼이라는 뜻이 뭐냐면 터져나오다, 분출하다, 솟구쳐 오르다는 뜻입니다. 기온샘물은요, 쩔쩔쩔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팍팍 솟아올라요.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제 바지가 들썩거릴 정도로 기온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수로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게 강한 석회암을 뚫고서 지금 만든 거예요. 제 몸이 좀 아담하죠? 근데 제가 구간마다 좀 넓이가 다릅니다만 제가 똑바로 쓰지 못하잖아요. 약간 좁은 데도 있고, 제가 이제 키가 표준 키인데 약간 숙이고 있는 데도 있고 좀 높은 데도 있어요. 일단 구간마다 다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수도를 만들어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수도를 만들어야 돼서 우리 뭐 수돗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물이 들어가는 길, 수로가 되는 거죠.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이 성경에 기록된 수로입니다. 자, 제가 들어가면서 잠깐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몇 년째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요? 2700년 동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실로암 저수지 가까이 갔더니까 비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처음에 갔을 때는 깜깜해가지고 뭐 비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미리 살펴봤더니까 실로암 저수지 가까이에 히스기야 왕이 직접 기록했던 비문이 있다. 돌 비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봤더니까 이렇게 비문이 있습니다. 자, 그때 공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파고 들어와서 중간에 개통이 됐겠죠? 그때의 감격을 거기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양쪽에서 서로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그리고 터널이 맞들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밟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목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자, 샘은 무슨 샘을 얘기합니까? 기온샘에서부터 못은 뭘 얘기하죠? 실로암 목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이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뭘 알게 됐을까요? 1규빗이라는 단위를 알게 됐습니다. 1규빗이 발굽에서 손끝까지 길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갔더니까 거기에 있는 실제 수로 안에 있는 비문은 짝퉁 비문이에요. 모형을 거둬놔. 알고 봤더니까 이 발견이 됐을 당시 1880년인데 그때 터키
오스만 제국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비문을 돌채 파가지고 이스탄불로 가져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을 가서 거기에 진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수로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새겼던 그 비문이 실제 이스탄불 박물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한번 영상을 찍은 겁니다. 여기 지금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그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성 밖에 있었던 기온 샘물을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수로를 닦아서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뚫고 들어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됐죠. 그때의 그 감동을 이 빈문에다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주전 701년에 이 공사가 됐으니까요. 지금 이 밑에 흐르고 있는 이 물이 지금 2700년 동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증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시리아 제국이 워낙 잔인하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백성들은 굉장히 그때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또 선지자 이사야는 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퇴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짝퉁이고요. 실제는 여기에 지금 원래 새겨놨던 이것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터키가 여기를 지배할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배할 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가지고 이스탄불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이 진품을 보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가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인데 지금 실로암 못이 굉장히 거대한 못이에요. 거대한 못인데 지금 약간 제가 처음 갔을 때 발견된 건 요만큼 발견돼 가지고 지금 요 계단들이 보이고 중앙에는 이렇게 흙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3년 전에 갔을 때 지금 실로암 연못 전체를 고고학자들이 한 겹 한 겹 벗겨내면서 지금 이제 실로암 못 전체를 지금 복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실로암 연못 하니까 그냥 연못 정도로 생각하는데 연못이 아니고 거대한 저수지라 생각하면 돼요. 자,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 지내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 할 게 뭐였죠? 몸을 물로 정결해야 되죠.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6월절 같은 절기는 뭡니까? 유대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돼요. 자, 어디에서 씻었을까요? 이 실로암 저수지에서 집단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놀랍게도 거기 실로암 저수지에서 성전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복원이 돼가지고 직접 제가 밟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저수지가 어떻습니까? 물이 우기와 건기 때마다 높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접근하기 좋도록 뭐가 쭉 만들어져 있습니까? 계단이 쭉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기 때는 좀 수위가 낮으니까 아래쪽 계단까지 걸어 들어가서 몸을 씻어야 하고, 우기 때는 물이 많겠죠. 그래서 윗계단에서 몸을 정결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32장 5절에 보니까 퇴락한 성을 뭐 했습니까?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쌓았던 그 성벽 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발굴이 됐는데 높이가 8m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그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사내립이 라기스성을 정복할 찰나에 많은 군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사내립 왕이 누굴 보냈습니까? 랍사게를 보냈다는데,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지금 성을 에워싸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왕인 사내립의 말을 전달을 해요. 내가 와서, 사내립이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뭐하기까지 한다고요? 옮기기까지 한다. 자, 아수르 제국이 무슨 정책을 썼다 했습니까? 강제 이주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썩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열국의 신들, 많은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죠. 그럼 각각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정복이 됐다는 것은 그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 아수르 제국에서 다 멸망했는데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예루살렘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하는 심리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느 나라 말로 외치는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유다 말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위협을 받고 있고 공포를 느끼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관리들을 내보냅니다. 유다의 관리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람어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아람어로 해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그 상황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뭐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많이 있으시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위기에 대처했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죄를 자복하고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선지자 누구였어요? 이사야에게 관리들을 보냈어요. 이사야에게 관리들을 보내서 당신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달라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지금 관리들이 받아 적어서 누구에게 전달한 겁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영을 사내립 속에 두리니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 사내립의 고국으로 뭐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첫 번째 약속해 주십니다. 사내립이 지금 에워싸고 있지만 그들이 소문을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두 번째 약속한 건 뭡니까? 내가 사내립을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언했어요? 두 가지 예언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사내립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내립은 죄송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 1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룹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죠? 거기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판 위에 뭐가 있습니까? 두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임재에 계신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나요? 하늘로부터요. 뭐가 내려와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어디에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두 그룹 사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때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히스기야 왕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두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들으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셔요.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계셔요.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게 뭐죠? 언약궤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언약을 맺었다는 표식을 몸에 새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뭐 했습니까? 할례를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평생 잊지 않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히스기야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만사가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있어요? 외쳐봅시다. 세상 만사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위기, 어려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일, 그 일조차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의 주제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잘 아시죠? 네. 루터가 캐톨릭에 저항을 하니까 캐톨릭에서 교황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에 나가지 말아 했어요. 루터, 당신이 거기에 재판 나가게 되면 당신은 거기에서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실제 루터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남편 루터에게 앞에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예. 남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만 실제 아내들이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에서.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누가 죽었습니까? 누구의 상입니까? 그러니까 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 한때는 그냥 예배당 그냥 문에다가 95개의 조항 개혁문을 그냥 박으면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믿음의 사람이 교황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완전히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왜 당신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루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셔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들이 멸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정복했던 나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뭡니까? 다 우상들이었어요. 맞죠? 예, 우상에 눈이 있지만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우상에 귀가 있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에 팔이 있지만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16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 다 보고 계셔요. 예.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읽는데 마지막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끝납니다. 우리 19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자기 백성 우리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의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 갖고 시험 합격해서 좋은 대학 가고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좌절과 실망, 어려움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야, 누가 믿는 하나님은 역시 다르구나.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 들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내립 왕의 생애 치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도립 육각기둥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했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다 왕 히스기야, 나는 세장의 새처럼 그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었다. 나는 그를 봉쇄했고 그의 성문에 공포를 심어 주었다. 그리고 끝나요. 자, 지금까지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지금 포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줬다, 이런 얘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정복했다면 뭘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을 살해 죽였고 몇 사람을 포로로 끌려갔으며 성전에 있는 금, 은 모든 것을 뭐 얼마만큼을 탈취해갔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거든요. 왕들이 자기의 승전 기념물을.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뭐만 하고 끝난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만 하고 겁만 주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만 명을 칩니까?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 근데 역사가도, 고대 역사가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는 하고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를 밝혀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날 밤에 들쥐떼가 아시리아 진영에 들어가 창자루, 방패, 손잡이, 활, 화살 등을 깔가 먹어 버렸고 수많은 군사들이 들쥐에 물려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가는 뭐냐면 들쥐떼가 아시리아 군대들을 물어서 쓰러져 있게 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딱 보면서 감을 잡았어요. 들쥐에서 전염되는 전염병이 뭐예요? 패스트, 급성 전염병이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패스트와 같은 급성 전염병을 통해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집트의 디르하가라고 하는 왕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퇴각을 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첫 번째가 성취됐습니까?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가 돌아가서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돼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37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살해살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 두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내립을 찔러 죽였어요. 암살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살핫돈은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였어. 그래서 사내립 왕이 왕세자로 막내 에살핫돈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다른 다른 아들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아버지를 암살을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고대 역사 문헌인 바벨로니아 연대기에서도 사내립은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고 두 가지를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었던 곳인데요. 그 남쪽에 보면 오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오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오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벨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뭐가 발견이 됐나 하면 히스기야 왕의 봉인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이 새겨진 봉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두 봉인 사이가 한 7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자, 고대에는 문서, 왕이 문서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리에다 기록하죠? 그리고 왜 두루마리인지 아시죠? 둘둘 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쭉 묶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끈 위에다가 점도가 높은 진흙을 올리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인봉이 뜯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배달하고 난 거예요. 누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의 봉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놀랍게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라고 이름까지 새겨진 봉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거도 발견이 되는데 이사야의 것이다. 그는 선지자다고 그의 이름이 발견된 봉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성도님들 좀 상상이 되시나요?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자기들을 위하여 이사야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뭐예요? 두루마리에다 기록했겠죠. 둘둘 말아서 이사야가 자기 봉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 역대하 이 32장 이 본문은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지금 유다 왕국의 리더인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리더다운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 앞에서 누구를 일깨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일깨워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기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저 사네립의 군대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육신의 팔이요. 인간일 뿐이다.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때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어찌할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맞죠? 어른들도 겪고 아이들도 겪습니다. 아이들은 뭐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은 더 많이 겪으신 거고, 우리 아이들도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가끔 친구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며 위기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두려워 떨고 허둥지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우상에게 빕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친 부처님들 다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하셨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 기도의 제목을 누구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손에 들려졌던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짊어지고 고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이 오는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드러내셔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예,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왕따되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나를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